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 영혼의 깊은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목회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분만큼 제 마음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만든 분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셨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주름진 눈가에는 평생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의 무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조용한 제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던 그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까요? 그 질문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하며 죄의 고백을 듣는 것이 제 일이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에 담긴 깊은 절망감은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신학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온 영혼의 상처가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으려는 듯 제게 내미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그분의 떨리는 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그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할머님.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제 목소리가 그분께 작은 위로라도 되기를 바라면서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찻잔을 든 손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간 닫혀있던 마음의 댐이 무너지듯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저밖에 모르는 바보였죠. 투박한 손으로 밭을 일구면서도 저녁이면 제 손을 잡고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며 다독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면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어요. 교회에서도 모두가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죠. 저는 신실한 아내이자 지혜로운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과분한 사람이야. 당신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맡게 해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 기도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행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그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제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한지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어리석었어요.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 잠시 타지로 떠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저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이의 작은 친절에, 잠시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에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거라고, 잠깐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거라고 애써 외면했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후회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두 개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웃고 있는 아내와 엄마, 그리고 어둠 속에서 홀로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저 자신이 있었죠.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제게 다가와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제 심장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속으로 수만 번 되뇌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저는 마치 불에 데인 듯 화들짝 놀라곤 했습니다. 제 더러운 영혼이 그 순수한 사랑을 더럽히는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눈을 뜨면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제 기도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다시 안으로 삼켜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위선자입니다. 저는 가증스러운 죄인입니다. 이 말만 반복하다가 동이 트는 것을 보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 가정을 이루었고, 저희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비밀은 시간의 먼지 속에 묻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제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려 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제게 이렇게 말해 주었죠. 여보,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정말 행복했어. 다음 세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자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행복을 훔친 도둑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모두가 돌아간 텅 빈 집에서 저는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평생 그를 속였다는 죄책감이 더 크게 저를 덮쳐왔습니다. 이제는 용서를 빌 대상조차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죄의 짐을 지고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평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제게는 이제 정말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할머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제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던 오후의 햇살마저 그 무게에 빛을 잃은 듯 했습니다. 찻잔을 든 그분의 손은 이제 떨림을 멈췄지만 수십 년간 묵묵히 흘렀을 눈물이 마침내 그 깊게 펜 주름을 따라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혼자서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이 한마디를 내뱉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지울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 그 상처의 주인이 베푼 무한한 신뢰 속에서 평생을 살아냈다는 것.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주님, 이 딸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참의 침묵 끝에 할머니께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목사님. 남편이 살아있을 때 고백할 용기라도 냈어야 했는데 저는 그 기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제 죄는 이제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제 죄가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은 겁니다.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절망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모든 희망을 내려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른 손등 위로 제 손을 조심스럽게 포겠습니다. 할머님, 남편분께 지은 죄, 평생을 속여온 그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남편분께 직접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된 그 안타까움과 고통도 너무나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머님,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는 사람에게 잘못을 합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가장 가까운 가족의 마음에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에 다윗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역시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맹렬한 곳으로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과 살인,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지른 죄였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도 사람의 양심으로도 결코 용서받기 힘든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그의 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드러났을 때 다윗은 왕의 체면도 권위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눈물로 시편 51편의 회개 기도를 드리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밧세백에 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죽였으며 온 나라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주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할머님. 할머님께서 남편분께 지은 죄는 분명 큽니다. 그러나 그 죄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간음하지 말라는 그분의 법을 어긴 것이며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속일 때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용서가 시작되어야 할 곳은 바로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 앞인 것입니다. 남편분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할머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할머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충성스러운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도 사람의 양심으로도 용서받기 힘든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머님, 할머님의 죄가 다윗 왕의 죄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마디는 제 심장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상이나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영혼의 창문이 활짝 열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라는 빗줄기가 그녀의 가장 깊은 곳까지 비추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제 집무실을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그 어깨를 짓누르던 수십 년의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짐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가벼움과 평안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바닥을 향해 있던 시선은 정면을 향했고 주름진 입계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가 예배당 한쪽에 조용히 앉아 계신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매주 보던 모습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전까지 할머니의 예배는 마치 죄인이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찬송을 부를 때도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으며 기도 시간에도 깊은 한숨과 함께 괴로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는 고개를 든 채 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그 얼굴에는 제가 며칠 전 집무실에서 보았던 그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분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격과 감사의 눈물, 마침내 자유를 얻은 영혼이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변했습니다. 말이 많아지거나
외향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서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깊은 온유함과 따뜻함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 낙심한 이들이 있으면 조용히 다가가 그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시곤 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의 존재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죄의 무게를 경험했고 그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였습니다. 자신을 평생 얽매였던 가장 어두운 비밀이 이제는 다른 일을 살리는 빛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할머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의 방이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어떤 잘못, 어떤 실수가 여전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너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거짓말에 속아 할머니처럼 수십 년을 어둠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고 추악할지라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보다 크지는 않다. 당신의 죄책감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린 내 아들의 피보다 진하지는 않다. 당신의 빚은 이미 모두 청산되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저도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할머니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하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에도 임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지 마십시오. 빛으로 나오십시오.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머님. 바로 그거입니다. 할머니의 그 질문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가 마침내 저 멀리서 깜빡이는 등대의 불빛을 발견한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 짐은 처음부터 할머니께서 갚아야 할 빚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그분께서 직접 그 빚문서를 찢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모든 인류의 빚을 갚았다는 하나님의 영수증이며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보증서입니다. 한 부유한 왕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왕에게는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백성이 있었습니다. 백성은 매일 빚 독촉에 시달리며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너의 모든 빚은 청산되었다고 서명한 증서를 하인 편에 보내주었습니다. 하인이 백성의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립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당신의 빚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증서를 받으십시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할머님, 지금 할머니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수십 년간 할머니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백성처럼 죄책감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라는 확실한 증서를 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할머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내 딸아, 내 빚은 이미 2000년 전에 청산되었다. 이제 그만 고통스러워하고 이 자유의 증서를 받으렴. 할머니께서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문을 열고 그 증서를 믿음으로 받아 손에 쥐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죄책감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묻자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아이처럼 고개를 거듭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그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할머니께서 그 떨리는 목소리로 제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평생 남편을 속이고 주님의 거룩한 언약을 어긴 추악한 죄인입니다. 제 눈물로도 제 오랜 고통으로도 이 죄를 씻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 노력으로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진실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빚을 갚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수십 년 묵은 죄의 짐을, 이 무거운 죄책감을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의 용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아멘 소리가 방 안을 조용히 채웠을 때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달라진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보이지 않던 무게가 정말로 사라진 것처럼 그분은 아주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제가 처음에 보았던 그 절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어둠이 거치고 난 뒤의 맑은 새벽 하늘처럼 그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 그리고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노을을 바라보던 할머니께서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자 할머니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찻잔 위로 떨어진 눈물이 동그란 파문을 그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견고한 성벽과 하나님의 용서는 내 죄보다 크다는 낯선 진실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께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목사님. 다윗의 죄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 제 죄도 용서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제 죄는 왕의 죄처럼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이기적이고 유저 추악한 죄입니다. 남편의 믿음을 배신한 그 순간의 제 모습이, 그 비참한 기억이 저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에게 거는 가장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끔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마저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속삭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쉽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가장 잔인한 재판관이 되곤 합니다. 할머니의 말씀 속에서 저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한 영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님, 잠시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왜 할머님의 죄가 다윗의 죄보다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의 경중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작은 죄,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똑같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그분과 단절시키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제가 다윗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가 용서받은 것이 그의 회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다윗의 용서의 근거는 그의 눈물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할머님의 죄가 추하고 더럽다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추하고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그 형상을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추하고 더러운 자리를 위해 가장 높고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이 쏟아부어진 자리였습니다. 다윗의 교만과 살인, 베드로의 비겁한 부인, 가룟 유다의 탐욕스러운 배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할머님의 수십 년 된 비밀과 고통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의 채찍에 등이 찢기고 가시관에 이마를 찔리셨을 때 그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무게였습니다. 그분은 2000년 후 이 작은 방에서 눈물 흘릴 한 할머니를 보고 계셨습니다. 젊은 날의 외로움 속에서 흔들렸던 그 순간을 아셨고 남편 앞에서 미소 지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던 그 세월을 아셨습니다. 할머님의 그 비밀을, 그 고통을, 그 죄책감을 모두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머님이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죄의 빚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으로 완전히 갚아버리셨다는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창창 착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고 죄책감에 몸부림치면 그것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할머님께서 수십 년간 겪으신 고통은 죄에 대한 형벌이었지 죄를 씻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제 말을 듣는 동안 할머니의 숙여졌던 고개가 아주 조금씩 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점 없던 눈에 아주 희미한 빛이 마치 새벽녘 동이 트기 직전에 미명처럼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 짊어지고 온 이 짐이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